저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뭐 앞뒤에 있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3040이라고 하는 성경 파일 받으셨나요? 예, 그 모든 신화 아카데미 과목반이 이걸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3040 성경반만 특별히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 무료로 받으셨죠? 네, 무료로 드리는 거 맞습니다. 무료로 받으시고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주일 교환을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잘 처해 놓으셨다가 매주 오실 때마다 갖고 오시고 또 집에 가셔서도 또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잘 선용해서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 5분 동안 좀 복습하고 그 다음 창세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가지 사건이 있고 몇 명의 인물이 중요하다? 4명의 인물이 중요하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네,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천지창조한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3, 4장에 나오는 타락의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노아의 홍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제 4가지 사건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 4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명의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창세기 50장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1, 2장과 3, 4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초반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크게 3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담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고 또 아담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일할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일자리, 노동, 그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넘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죠?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의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성경 통독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네, 하신 분은 당당하게 이해하시고 안 하신 분은 우물쭈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한 12시 반부터 이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3부 예배 끝나고 오신 몇 분 중에 제가 보니까 3분 정도가 미리 오셔서 아마 성경 통독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숙제를 내주면 어린아이들이 숙제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실은 싫어하죠. 부모님도 학생일 때 공부할 때 공부가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싫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 또 성경 통독이 숙제로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서 한 세네 분이 일찍 오셔서 말씀을 읽는 모습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일을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 26장에서 50장을 읽어야 될 텐데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창세기 말씀이 28장과 32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특별히 두 번 크게 만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도 만나고 32장에서도 만나거든요. 근데 28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아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야곱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8장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야곱이 첫 번째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때 하나님을 힘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살인하려고 쫓아오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 가운데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자면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28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고 32장에서 야곱이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야복강가에서 만나죠.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특별한 만남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6장에서 50장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이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게 창세기 3, 4장이지 않습니까? 죄악이 들어와서 최적의 환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쫓겨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보통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단, 죄악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유혹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유혹을 하고 혼란을 하게 하고 어림짐작하게 하고 마지막에 야망을 이렇게 준다. 이런 단계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첫 번째 사단이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돌덩어리를 명하여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5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특별히 저녁을 먹고 있으면서 엄마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일 아침 메뉴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이 저희 아들입니다.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지만 아들을 키우는 집은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만 아들이 이상한 줄 알았는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메뉴를 물어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아들을 이렇게 좀 음식을 좀 차려줘야 됩니다. 근데 아침이 좀 바쁘다 보면서 음식이 좀 부실하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이거밖에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저녁에 맛있는 걸 해줘서 그 다음날까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주중 오후에 전화 올 때가 있거든요, 아들이. 그러면 거의 100% 뭐 때문에 전화를 하냐면, 왜 전화했어?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저한테 전화를 했냐면 저희 아내, 집사람에게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하고 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다시 뭐 카톡을 하든 뭘 해서 오늘 메뉴가 뭔지를 알아보고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들을 키워본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잘 보면서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이 먹을거리였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린 아들이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다가 커서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책임감이 뭐겠습니까? 그 가정, 그 가족,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유혹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들은 먹는 것만 밝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우리의 육신의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질서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0, 40대 혹은 50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부딪히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처럼 우리도 그 첫 번째 유혹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 4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제 저주를 내려주시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유혹을 했던 사단, 마귀에게 저주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 두 번째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땅에게 떨어졌다. 그래서 가장이 수고하여 이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주가 누구에게 떨어지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왜 주님의 십자가의 어떤 삶을, 신앙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교환의 첫 번째 보시면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인은 과연 누구와 결혼했나요? 제가 이제 그 이쪽과 서쪽에 보면 저의 이메일 주소가 있다고 질문이나 뭐 강의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응답해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질문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가인은 과연 누구와 결혼했나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그 다음에 아벨이 있고 오늘 다루면 나오는 셋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가인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아담과 하와.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가인도 남자고 아벨, 셋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4장 17절에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 아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누구일까요? 이걸 되게 심각하게 질문을 했는데 저의 대답이 좀 싱거울 것 같긴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누구도 낳았을까요? 딸도 낳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류 역사의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물론 이제 근친 결혼을 엄격히 뭐 옛날부터 금해 왔습니다만은 그 인류의 초창기에는 근친 결혼을
허용했을 거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의 딸과 결혼해서 가인이 대를 이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의 족보 톨레도 말씀도 꼭 읽어야 하나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계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톨레도. 이게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톨레도. 네,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가 계보, 족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아마 1장부터 25장 읽으셨으면 이 족보를 분명히 4번, 5번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나요?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계보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것도 읽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무엇이 있습니까? 족보가 있고,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닿아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의 계보가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지만 2학기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신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족보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향해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신자들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썼을 텐데, 그 1장 1절의 시작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 수신자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을 향해 썼고, 마태복음의 성향이 그래서 율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나중에 야고보서 이야기를 잠시 드릴 텐데, 마태복음, 야고보서 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족보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대상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족보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후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는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인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족보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3장에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러면 유대인을 향해 썼을까요? 이방인을 향해 썼을까요? 둘 중에 하나 또 고르신다면 누구를 향해 썼겠습니까? 두 명 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루두루 섭렵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아담 위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족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저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함께 나눌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가운데 보시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을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 셋, 그래서 또 셋이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 똑같죠. 세 번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 양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아담과 하와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상하다. 죄악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됐고 자녀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죄가 우리 자녀에게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자녀에게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아담의 가장 큰 어려움이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임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자녀이구나.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죄악으로 인한 비극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예배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다윗도 죄를 뚜렷하게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죄성은 마찬가지로 대물림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원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대물림 된다는 죄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의 죄성이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손자에게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성장하나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나오자 그러면 잘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순종하고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있는 부모님 들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손을 못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을 봤을 때 저희 아들을 봤을 때 그건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도 엄청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요즘 5학년이다 보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이제 표정이 달라지죠.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얘에게도 이제 이런 죄성이 뭐 이걸 사춘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꿈틀꿈틀 거리고 있구나. 이 아이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죄악을 이루어가는 사단과 마귀도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꾸만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다루시는 공통적인 방법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추방, 이게 다 동일한 말입니다. 추방, 그 다음에 격리, 잘라버리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되죠. 쫓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면 꼭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추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동일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이렇게 털어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 전체가 담당하고 있는 말씀이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가 묻었을 때 죄를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 다뤄야 되는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두 가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입었느냐? 노아가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형통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노아에게 두 가지를 주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줘 주셨고 두 번째는 그 물로 홍수를 내어 심판할 것인데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 교환에 있는데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 죄가 개역 한글판에는 관영할 때, 관영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찰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 정도 차면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죄가 가득 찼을 때, 온 세상이 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6장 13절 맨 끝에 보시면 밑줄이 언더라인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땅은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저주했던 대상이잖아요. 죄악과 땅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땅이 움직이는 생물체도 아닌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를 떨어뜨리기를 원하시는, 죄를 떨구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거룩함이 있으신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어디에 쌓였다라고 생각하냐면 땅에, 지면에 인간들로 인해서 생긴 죄가 땅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그 모든 인간들의 죄와 그것이 쌓여있는 땅까지 함께 쓸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물이 이런 의미와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가득 찼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시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창세기 11장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과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로는 우리의 야망이 죄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받은 은혜가 하나는 심판을 예고받은 것, 두 번째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 방주를 이야기 들은 것,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아동부 때 성경 퀴즈 많이 했잖아요.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 정확하시네요. 제가 선물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요. 선물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여러분, 그거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969세를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도 아세요? 아십니까? 그 이유? 무드셀라가 왜 969세를 살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시죠? 왜 969세를 살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69세는 천년보다 아래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냐면요. 요즘에는 몇 세가 보통 최장수일까요? 뭐 한 120세? 한 130세?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어떻게 천년 가까운 인생들을 살았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나이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죄송한 분들이 있지만 저도 얼굴을 보면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비웃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매일 넥타이를 매잖아요. 주일배고는 넥타이를 매면서 제가 어디를 만져보냐면 이 목을 만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목의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져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50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얼굴하고 이 목이 피부가 달라요. 연예인들 얼굴만 보면 40대, 50대로 보이는 70, 80대 연예인들도 무슨 어디 주름은 가릴 수 없습니까? 이 목주름은 못 가려요. 목주름을 보면 그분의 진정한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람 보고. 그럼 어쨌든 뭐 목이야 이제 잘 눈에 안 띄니까 어떻게 얼굴에 어떤 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뭐를 유지하면 얼굴에 어떤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수분이죠, 수분. 핵심은 어디에 있다? 수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 팩을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팩을 언제 하냐면 토요일날 합니다. 평일에는 하지 않고, 왜냐면 주일날 뭐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토요일만큼은 팩도 하고 나름 이렇게 신경을 써보면 정말 피부가 예전하고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수명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개가 지면에 올라갔던 무드셀라의 그 시대에는 장수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를 적셨던 그 건강함을 줄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그 촉촉함에 줄 수 있는 수분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라진 거죠. 그때 이제 북창에서 비가 내리면서 모든 대기에 있던 좋은 수분들이 다 내려가면서, 씻겨 내려가면서, 이제 노아의 이후에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900년까지 살다가 400년으로 줄고요. 데라 가보면 200년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로 가면 100세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최장수를 누렸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노아의 홍수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창을 던지는 자가 어디에 있냐면 마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동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 이 동상이 무너지면 이 부족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아들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저희는 좀 생소하지만 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뜻이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아가 아들 무드셀라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맥락에서 그 숫자가 어떻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 그 밑에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멕을 낳았다.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다? 노아를 낳았다.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187세와 라멕의 182세, 그리고 노아 600세의 홍수가 났거든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몇 세가 됩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몇 세가 됩니까? 969세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누가 죽었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969세라고 하는 최장수의 삶을 살게 하셨느냐? 그의 나이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120년 동안 지으면서 그 방주를 타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주셨던 최종적인 나이가 969세라고 하는 나이를 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노아의 홍수가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면 심판이 임하는 건 온 세상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신호를 주셔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더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2-2번에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대로 행하였느냐 믿음을 통한 구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지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노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준 것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 말씀에 보시면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거나 읽으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에 대한 어떤 나오는 단어의 어떤 빈도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행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이쪽에 하단을 보시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게 합당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120년을 졌습니다. 그 120년을 지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죄를 졌는데 이제 그들은 120년 이상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떤 믿음의 행위가 몇 년이나 걸린 겁니까? 120년이죠. 120년 동안 날도 좋은데 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는 미친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120년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노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어떤 요구가 온전해지는 순간이 120년이에요.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거든요. 120년 동안 보여줄 믿음의 소유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인물들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훈련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 홍수가 차면서 아라랏산에 이제 그 산 위에 있던 방주가 둥둥 뜨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구원을 받게 된 겁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너희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통해 어디에 가장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믿음에 걸맞는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의 바벨탑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창세기의 마지막 사건인데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바벨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세계사 시간이나 뭐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 이 바벨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지구라트라는 이름입니다. 지구라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바벨이라고 하는 것도 고고학으로 밝혀진 것이 여러 지구라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지구라트가 주로 어디서 발견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지역 혹은 이라크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구라트가 발견이 됐는데 최근에 발견된 지구라트가 이라크에 있대요. 근데 이라크에서 발견된 이 지구라트의 높이가 몇 미터로 예상을 하냐면 210m. 210m면 여러분 1층이 예를 들어 3m 정도라고 한다면 이 지구라트는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70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졌느냐? 용도가 무엇이냐? 이게 다 신전이야. 신전. 꼭대기에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하자.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의 과학적인 기술,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지식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구라트의 끝이 꼭대기가 신전인 것을 보면 이들은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어지는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 흩으셨더라. 여러분, 왜 흩으셨을까요? 노아의 홍수로 죄악이 가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앴어요. 노아도 나름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로 새롭게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그들 가족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낳고 죄를 낳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만, 땅만 함께 이것을 멸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생각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 근데 이 지브라트가 어디서 많이 또 발견됐냐면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 등을, 하나님의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냐? 우르라고 하는 지브라트가 있는 그곳에 우상을 만드는 제라의 아들로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베라의 아들, 베라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돈벌이가,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면 나름대로 노아와 같이 바탕이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가업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만들어가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을 짓도록 도와주는 우상을 만드는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이 사이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자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4쪽에 보시면 그러한 계보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게 이어진 믿음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흩어진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다시 찾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없지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흑스심으로 더 이상 바벨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늘을 닫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오대양 육대주로 흩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계보 아래 나게 하시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말과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의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언으로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의 자만이 하늘을 치솟았고 그 결과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지만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런 복음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몇 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9장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에 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인종도 하나가 되고 우리의 언어도 하나가 되고 우리의 문화도 하나가 되고 성차별과 같은 경제적인 부의 차별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이루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요. 저 천국이 다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시대 속에서 노아의 홍수가 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 속에 살았던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민감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재림의 주, 심판의 주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무드셀라를 통해 최장수로 살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회복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